이렇게 굉장히 어떤 면에 좀 어렵고 힘든 시간에 통일 문제를 논하는 게 좀 생뚱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때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좀 준비할 때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함께 하셔서 한국교회 통일을 대비해야겠다는 이런 주제로 우리 함께 주제 발제를 들었고, 이 시간엔 논찬을 듣고 우리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워낙 짧은 것이어서 공개적으로 함께 다 할 수 없더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밤을 지나면서 또 내일 이렇게 시간 틈나는 대로 말씀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 분의 발제를 미리 읽으시고 오늘 한국교회 통일시대에 대비한다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논찬을 두 분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허문영 박사님, 성균대학교 정치외교학교를 졸업하시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다음에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기획조정실장, 대전대학교 정치외국 경영교수를 역임하신 바 있으며 지금은 평화한국 상임대표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통일문제에서 굉장히 조예도 깊으시고 많이 연구하시고 그동안 여러 방면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논찬해 주시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습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무식 목사님이 먼저 토론하시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다음에 그냥 넋놓고 있다가 먼저 하라고 그래서 두 분이 가실 줄은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목사님들 앞에서 제 영은 알았나 봅니다. 저는 논찬 원고를 쓰질 않았습니다. 그냥 제 발제문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두 분 다 가셔가지고 토론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거기 보면은 목사님이라고 돼 있는데 저 목사 아니고요. 안수 집사입니다. 예. 제가 이 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오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목을 민족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하고 이렇게 몇 번 만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 가지를 우리 교회가 늘 유념했으면 좋겠다. 통일 문제를 다룰 때 첫째, 하나님 중심을 항상 유념하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통일보다 먼저 돼야 된다. 두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보자. 여호수아 1장 7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전라도다 경상도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좌파다 우파다 이런 거 좀 따지지 말고 진보다 보수다 이런 거 좀 따지지 말고 기성세대다 청년세대다 이런 거 따지지 좀 말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좀 갖자. 이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있는 말씀도 좋고요. 아니면은 또 19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도 좋고요. 이런 세 가지 자세를 갖고 통일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한반도에는 긴장이 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으로 이제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중국발 쓰나미가 오고 있어요. 저는 2000년대 초엽부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해 엑스포 끝나면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 보고 줄 똑바로 서라. 미국한테 붙어서 살래? 5000년 역사 속에 우리 대륙에 붙었던 대로 돌아올래? 하는 시간이 온다. 이렇게 하고 준비해야 된다 10년간 외쳤는데 이제 2010년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 후진타오하고 호요방이 누굽니까? 원자바오는 확실하게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입장을 보여줬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너뛰겠어요. 궁금하심이 있다 질문해 주시고요. 관심 없으시면 건너가겠습니다. 그리는 가운데 우리는 6.2 지자체 선거에서 봤듯이 이제
레임덕에 이명박 정부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좀 세게 표현하면 청와대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2000년대 들어와서 매해가 중요했고 특별히 2007년부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가 지금 오왔고 또 오고 앞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2007년에 평양 부흥 100주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정말 우리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내가 죄인입니다 아니었으면 싸한 분위기로 끝날 뻔했었던 집회, 그렇지만 100주년이 왔었고요. 2008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별 볼 일 없는 선교단체 15개가 모여가지고 신사참배 70년 참회를 드렸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때 역사를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김정일 위원장과 평양이 요동하는 이유는 2008년에 한국교회와 그 별 볼 일 없는 선교단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드렸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오듯이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회복이 그때부터 영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회복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만 제대로 하면 통일은 온다고 믿습니다. 안 오는 이유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다. 그런데 바로 우리 한국목회자협의회에서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2010년에 통일시대 준비한다 이런 주제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이 주제를 선택하신 집행부에 존경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2010년이 거기 글에 썼듯이 국제적으로 남북관계 차원에서 국내적으로 읽진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해인데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2010년을 역사 전환의 해로 삼고 한국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일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패권 흐름이 아시아 시대로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아시아 시대에 우리 민족의 기회가 오고 있다. 이거를 잘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신 체제 하에서 2년 반을 이렇게 끝내버리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이고 그 시점에 우리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정말 귀한 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목사님들께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 데가 뭐 많으실 텐데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어디로 갈 거냐, 저는 세 가지, 민족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자신을 새롭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통일이 아까 박종환 목사님은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과감하게 이단이 될 걸 각오하고 한번 선포해 볼까요? 아니 이렇게 특강하면 꼭 목사님들 질문이 그래 허 박사는 통일이 언제쯤 될 것 같소? 뻔히 아시면서 왜 그 질문을 하시냐고요. 그래서 그 주님만 아시죠. 그러면 그거 다 아는 얘기. 그래서 하도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이단이 될 걸 각오하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 가까워 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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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기도하다가 마음에 이런 감동을 좀 이렇게 느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70주년 회복이 저는 2008년에 됐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분단이 됐느냐?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삼중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45년에 38선을 중심으로 미군과 소련군의 주둔으로 국토 분단이,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8월 15일 날 수립되고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이 돼서 체제 분단이, 50년에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해서 53년에 끝나면서 민족 분단이 또는 마음의 분단이, 그러니까 국토 분단, 체제 분단, 마음의 분단, 삼중적으로 분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도 삼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르호보암 아들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분단도
특별히 장로교, 저는 장로교 출신인데요. 그 이미 앞에 감리교는 무너졌고요. 천주교는 35년에 무너졌고요. 끝까지 버티던 장로교도 38년 9월 9일 날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의를 했죠. 그리고서 딱 10년 뒤인 1948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산정권이 들어서는 겁니다. 저는 이 우상숭배의 결과로 바로 우리 민족의 분단이 왔다는 점, 이거를 우린 신앙적으로 좀 정말 통렬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70년이라는 숫자를 갖고 한번 타겟 이어를 설정해서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노력을. 이 날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목표의식을 갖고 통일을 만들어 가보자. 45년 국토분단 플러스 70년 하면 2015년까지는 오고 갈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북한의 각 도마다 교회는 예배당을 하나씩 만들자는 겁니다. 2010년에 부산서 WCC 총회하는 거 반대하지 말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가 민족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기도하자.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하고요. 그래서 2014년에는 WEA 서울대회를 유치하자. 그리고 판문점을 통해서 평양에 가서 주기철 기념관을 만들자. 그리고 각 도마다 도청 소재지에 예배당을 하나씩 만들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2015년을 맞이하자는 거죠. 그리고 1948년 체제분단 플러스 70년을 해서 2018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인 남북연합을 갈 수 있도록 하자. 무슨 말씀인고 하니 김정일은 이제부터 몇 년 더 살지 모르겠어요. 중국 전략가들하고 한 5년 전부터 회의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북한 정권의 최대 변수는 김정일 건강이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정일이가 약한 건 우리가 다 알게 됐잖아요. 그 2008년에 생긴 일이죠. 김정은이한테 넘어가더라도 과연 얼마나 갈지, 저는 공산 정권이 변화돼서 개혁지향적 사회주의 정권이 잘 안착해야 될 것이고, 북한 사람 스스로 이거 갖고는 안 된다 해서 그 다음에 자유민주지향적 정권이 등장하는 날까지 우리가 북한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대결론으로는 안 되고 화해협력에 의해서 북한을 잘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장로 대통령 시절에 이거에 대한 길을 닦아야지 그냥 대결로 끝나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8년 사이에 북한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텐데, 그거를 기도 속에 어느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고 북한 주민 스스로 그쪽에서 개혁지향적인 자유민주 세력이 일어나야 된다. 단번에는 안 되지만 개혁지향적 사회주의 세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변화되고, 그 시간은 너무 급해요. 그래서 정말 평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53년 더하기 70년에서 2023년에는 완전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왜? 25년이면 거기 글에도 있습니다만 영국의 인디펜던트지하고 또 미국의 CIA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총체적 국력이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25년. 그때 지나면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중국의 전략가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저희 동료, 은퇴하는 동료가 주는 얘기가, 자기가 90년대 초반에 CIA 자료를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호요방이가 1986년에 44년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그 중국 통일 얘기를 안 하는데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걸 그 44년을 86년에 발표했기 때문에 더해보면 2030년이 되는 겁니다. 2030년까지는 중국이 반드시 통일을 하겠다는 내부 결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결정이 있으면 쭉 밀고 나갑니다. 조변석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2030년, 또 미국과 영국에서 전망하는 바에 따르면 2025년 이전까지 우리가 통일을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 민족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이 15년을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된다. 정말 저는 그 세 가지를 거기 책의 36페이지에 썼습니다. 호울 가스펠을 지향하자. 이건 다 아시는 말씀이죠. 저는 이 풀 가스펠하고 소셜 가스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대천덕 신부님 그 예수원에 갔다가 이 유고 논문을 보고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교회의 일꾼만 양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좀 성도들을 발전할 수 있게끔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육하는 거 보면 되게 우리 교회의 일꾼 양성하는 데 바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일꾼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성도들이 자라갈 수 있게끔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라는 것도 해외 선교만 선교냐? 저는 정말 마음 아픈 게요. 왜 로컬 미션만 자꾸만 선교라고 그러냐? 소셜 서비스와 이벤젤리즘이 합쳐져서 미션이라고 로잔에서도 얘기를 했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성도들을 자꾸만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 선교라고 가르치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가정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선교인데 저는 선교관을 너무 협소하게 해서 해외에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해외 선교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더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러면 이 땅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여기서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그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있기 때문에요. 온전한 힘, 홀 파워를 키우자. 외교 전문지의 Foreign Policy는 부시 전 대통령을 21세기 최악의 패배자로 선정했습니다. 요번에 평화기도회, 저도 평화한국이라는 단체를 섬깁니다만 평화기도회라는 데 부시가 온대요. 조지 W. 부시가. 혹시 그 이름 아시나요? 제가 섬기는 모 단체에서 조찬 모임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그러세요. 한 7, 8년 전 얘기입니다. 허 박사, 예, 미국 대통령은 말이야 이름이 대단히 좋아. 대북 정책이 거기에 이미 다 담겨져 있어.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이야 이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조지고 부신다는 거야. 그래서 조지 부시야. 나는 너무 통쾌해. 이 대통령이 나오신 게. 저는 아침을 먹다가 숨이 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좀 질렸나 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어르신 목사님이 아마 이제 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래서 말이야 저기 이라크를 때렸잖아. 근데 아들은 아버지보다 2배로 세다 그래서 조지 W 부시예요. 저는 왜 우리 농담이지만 제가 속해 있는 단체의 어르신들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또 오신다면서요, 그분이. 그러면 천안함 갖고 북한 때리라고 하실 건가요? 저는 이런 성전론자, 전 성전론자라고 보지 않고 십자군주의자들인데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긴장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냐. 그런데 미국의 포린 팔러시가 이미 조지 W 부시는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왜? 재정적자와 밝은 미래를 물려받고도 9.11 테러 이후 재앙과 같은 선택만 했다. 10년간 최악의 패자일 뿐만 아니라 미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만하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조셉 나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원장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병행하는 스마트 파워를 구사해야 된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는 스마트 파워를 할 것을 얘기했고 이코노미스트도 금년에 제일 많이 쓰일 단어가 스마트라는 단어가 쓰일 것을 얘기했어요. 한국도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를 증대시켜 스마트 파워를 키워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주변 4대 강국을 추월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구 대국이고 이제 중국, 또 영토 대국 러시아, 경제 대국 일본, 그리고 유일 초강국 미국. 아무리 스마트 파워를 키워도 이들 나라는 우리가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국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총체적 국력인 홀 파워, 바로 그거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와 스피릿 파워를 합친 거라고 봅니다. 스피릿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나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나의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스피릿 파워를 키워야 통일 한국이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유니파이드 코리아는 샬롬 코리아나가 돼야 되고 영성 대국이 돼야 된다. 그레이트 스피리추얼 스테이트가 되는 것이 우리의 국가 방향이 돼야 되고 한국 교회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사력과 경제력의 패권의 정복에 의한 팍스 코리아나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에 의한 샬롬 코리아나를 지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제 아침에 신문 보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전쟁 안 할 거다 이렇게 또 낙관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낙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2003년에도 한번 퍼펙트 스톰이 한국에 다가오는데 한국 사람만 모른다. 그때 그게 그 분단 제가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릅니다만 미국의 아무개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때 그 퍼펙트 스톰을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양대 전략가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전쟁의 소문은 사라지고 평화가 그대로 유지가 됐었는데요. 지금도 북한을 조롱하거나 약 올리면 저 사람들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 사람들의 전략이 4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관두고 마지막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브레이크 스루라는 게 있어요. 돌파 전략인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는 협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핵실험도 그런 거고 다 아주 크게 판을 벌린 거예요. 천안함도 저들이 벌렸는데 미국과 중국과 한국이 협상 국면으로 나와주지 않으면 한 번 더 저지르는 겁니다. 그것도 월드컵 때 2002년입니까? 서해교전 월드컵 때 우리 4강 진출한 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윤영하 소령 그때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낙관하는 건 정말 북한을 모르는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 낙관할 때가 아니고 한목협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모이셨으니까요. 정말 전쟁을 억제하고 샬롬이 오는 이 통일한국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받으신 이 책자 저희 평화한국이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어려워요. 여기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오셔서 돈 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예,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금식하면 헌금 남으면 보내주세요. 저희들이 잘 쓸게요. 펀드레이징도 겸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를 보내주세요. 네, 시간이 없어서 우리 논찬자들에게 15분 시간을 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같이 소개해서 했는데 우리 좀 발제자들이 없으니까 논찬자들이 이제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문식 목사님, 우리 한목협 정책위원장이시고 산울교회를 심호하고 계십니다. 아주 청년들을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하고 그래서 청년 학도들에게는 가장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목회 신학 본과 상황 이런 잡지를 통해서 많이 기고를 하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오늘 논찬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를 받겠습니다. 저희 우리 허 박사님 저희 교회 이제 통일 부흥의 강사로 몇 번 모셨거든요. 아주 잘하십니다. 아주 뜨겁고 또 전문성도 있고 대중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양반 빨리 안수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국교회에서 통일 부흥회 강사로 아주 준비가 잘 된 분이다 이런 생각해요. 오늘 인쇄물의 목사라고 나와서 앞으로 또 저희하고 함께 할 걸 기대합니다. 예. 저는 저희 논찬을 맡아서 착실하게 앞에 발제하신 두 분의 논찬 중에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하는 논찬을 했습니다. 첫째 논찬 읽어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윤영감 박사의 강연은 한반도 문제를 주변 4강 국가의 연관 속에서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합니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점증되는 향후 20-30년간의 동북아 정세를 예측 분석하며 한반도 통일의 국제정치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윤 박사님하고도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나누는 얘기 하나가 얼마 전에 그 노정권 때 친미 노선, 친중 노선의 외교 전략상의 그 문제가 논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대해서 이제 그 윤영감 박사님이 발표했던 그 인터넷에 논문도 있고 그랬는데 요지가 이겁니다. 중국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미국이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져서 후퇴하는 국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부분에서는 향후 중국에서 50년간은 우위를 유지할 거다라는 거예요. 경제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허 박사님도 이제 2025년 또 그 후에 이렇게 한 50년까지 예측을 하셨는데
국력이나 경제력 부분에서는 중국에 떨어질지 몰라도 군사력 부분은 상당히 50년을 유지할 거다. 그러면 한반도 전략에 있어서 향후 50년은 친미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 기조 위에서 친중 노선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데 미국을 설득하면서 가야 된다. 미국을 설득하면서. 근데 노무현 정권 때 그 부분이 이제 매끄럽지 못했다. 이런 반성을 외교적으로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윤영갑 박사의 논문을 가만히 보시면 친미 노선을 현실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가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강화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외교적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친중 노선을 갈 때 중국이 통일 한국, 분단 한국을 원하지 않고 남한 주도의 통일까지도 허락할 수 있는 설득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윤영관 박사는 통일 한국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비전 제시가 뭐냐면은 통일 한국은 동북아의 중심 국가가 아니라, 중심 국가라는 개념은 노무현 정권 때 이것이 초기에 나왔습니다. 비전으로. 그런데 그것을 반박을 많이 겪었죠. 왜냐하면 중국이 왜 니네가 중심이냐, 일본도 싫어하고, 그래서 중심 단위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국가 전략 비전이 사라졌습니다. 논쟁에서 사라졌어요. 이게 이제 아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든지 국가든지 앞으로의 그 국가의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아주 1차적 수준에서 산업화 단계에서 잘 살아보세요라는 비전이 제시됐었어요. 그건 합의가 일어났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물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비전 제시하는데 굉장히 그 문제가 왔습니다.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비전이 안 왔어요. 이걸 이제 해내야 되는데, 이 중에 아마 중요한 논조가 우리한테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이제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북아, 아까 말한 이제 평화국가, 허문영 박사님 평화국가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동북아 물류와 금융과 동북아 경제 체제의 모든 이 중추국가를 만든다는 겁니다. 척추, 신경망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나 벨기에처럼 동북아의 경제, 문화, 금융의 모든 허브가 한반도 통일 한국에서 형성되어지고, 북한을 말하자면 이제 재개발해서 쭉 이렇게 올라올 때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중추 국가로 만들어내는 이 모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여기에 중국의 자본만이 아니라 남한 자본, 일본 자본, 미국 자본, 전 세계 동북아 국가들이나 전 세계 모든 자본이 다 같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어느 나라도 통일한국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도 없고 폭탄도 떨어뜨릴 수 없는, 그리하여서 동북아 모두가 또는 전 세계가 이 이익의 공유 단계를 만들어낸 이런 국가로 빚어낼 때 핵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전략을 제시해야 된다. 왜 하냐면은 남북이 지금 이제 북에 핵을 갖고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통일 한국의 핵을 가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한반도 통일을 반대한다는 거죠. 독일 통일의 전제 조건은 서독이 통일 독일이 비핵화를 주변 강국에 약속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차피 통일 한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주변 모든 강국이 요구하는 공통분모가 될 터인데, 그걸 내주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주변 강국에서 어떻게 지켜내느냐 할 때 이 허브 스테이트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해서 여기에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모든 경제, 물류, 정보, 금융, 인프라의 중심지를 만들므로써 이것이 폭파될 때는 세계 경제가 함께 동반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간다는 비전을 제시할 때, 이것은 굉장히 한반도 통일의 어떤 장기적인 전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비전을 지금 국가가 앞세워야 되는데, 노무현 정권 때 초기에 이 비전을 제시하다가 용어 잘못 선택하는 것 때문에 실패했고요. 이명박 정부는 비전을 제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한민족이 나아가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우리 국가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이것은 당분간 교회가 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국가를 만들고, 이런 평화 한국을 만들고, 이런 동북아 중추국가론을 한반도의 비전으로 세워서 백번 김구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문화대국으로서의 한반도, 경제, 문화, 물류 이런 국가 이론을 제시해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평화의 기초고 세계 평화의 기초다.
이런 그 하나님 샬롬의 어떤 중심으로서 이런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교회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비전 제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문적인 국제정치학 학자로서의 그 전문성과 더불어 우리가 교회에서 취득할 수 있는 민족에 대한 비전 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교회가 좀 더 신학적으로 샬롬이라는 신학에 기초해서 더 심화시켜서 교역자들이 앞장서서 얘기해가지고 정부가 못하고 있는 그 비전, 이걸 갖다가 교회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선교 한국, 뭐 통일 한국 이렇게 막연한 비전이 아니라 안에 구체성을 가진 비전 제시 작업을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남한에 2만 개의 교회가 있고 매주일마다 모이는 이렇게, 그래서 국가의 어느 기관도 할 수 없는 대국민 사회 교육 기관으로서 교회만큼 탁월한 기관이 없습니다. 불교에 한 달에 한 번 가도 보살됩니다. 근데 교회처럼 이렇게 매주 모이는 이런 기관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우리 한목회 목회자들이 우리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 제시를 구체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면서 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국민이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을 국민적 합의로 국민 저변에 그게 쫙 퍼져나갈 때 어느 통치자도 이 비전을 거스를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할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정치가들만 쳐다보면서 뭐 통일이 후퇴했니 진보했니 이런 얘기하지 말고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반도 통일 비전 제시를 해야 된다. 저는 이 논찬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화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 윤영감 박사님이 놓친 부분은 아주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설득하는 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중국 설득의 가장 어려운 점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중국은 절대로 주한미군이 압록강에 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절대로 한국의 통일, 한국 남한 주도의 통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게 엄연한 국제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북아 안보기구의 창설입니다. 어느 한 나라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토처럼 동북아 연합군 혹은 유엔군의 차에서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동북아 6개국이 연합해서 동북아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고, 그래서 모든 나라의 군대들이 다 함께 상징적으로 들어와서 이 동북아 안보 체제 하에서의 평화 한국을 건설하는 이 국제 정치적 또는 안보적 이걸 만들어 놓고, 아까 말한 소프트웨어로는 동북아 평화 공동체 혹은 동북아 중추국가론을 만들어 가야 이것이 이제 현실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북아 집단 안보 체제, 나토 같은 안보 체제가 만들어야 되는 가장 좋은 모체가 지금 에이펙입니다. 에이펙은 지금 동북아 이 경제 문제만 다루는데 이것을 집단 안보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미국의 전략이기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주한 미군이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거나 지금과 같은 한미 동맹의 그 천병의 그 역할에서 조금 약화되어지면서 국제적인 관리가 되기 시작할 때 중국도 동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한미군이 그냥 철수하는 그런 그 대안 없는 철수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 체제가 공고히 서고,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함께 동북아 안보, 특별히 한반도 안보를 공동 관리하면서 중국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안보 체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한국에 해야 되는데, 아까 박종화 목사님은 판문점을 이 평화의 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동북아 안보기구의 핵심인 나토나 에이펙 같은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나갈 수 있는 동북아 안보기구의 자리를 서울에다 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국가를 빚어가느냐는 소프트 파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드의 문제거든요. 이걸 동북아 집단 안보 체제를 어떻게 한국의 통일에 유리하게 우리가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과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 논찬을 하면서 제 생각은 투트랙론입니다. 북한을 대할 때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정부는 피스키퍼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보는 정부 책임입니다. 그러나 피스메이커는 누가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금강산에서 관광객 발포해서 죽인 사건, 개성공단 인질 억류 사건, 이번 천안함 사건, 뭐 연평해전 이런 모든 안보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정부가 안보를 지키는 피스키퍼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안보 무능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던 안보 무능, 이거 문책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초등 대응에 있어서 정말 현명하게 했느냐, 이런 많은 문제들,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좀 더 신실하고 신중하고 현명하게 하도록 국민이 지지도 하고 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합의가 일어나는 과정을 거쳐서 안보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피스메이커로서의 교회의 기능은 국가와는 다른 기능, 더 나아간 기능을 해야 됩니다. 안보 기능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정당 보복의 원리 하에서 안보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건 국가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아가페 정신에 의해서 적대관계를 원천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평화체제를 만들어내는 힘, 피스메이커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정부의 안보 논리에 안에 안주하면은 피스메이커 기능을 상실합니다. 피스키퍼의 기능을 돌파하고 넘어갈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서의 복음의 초월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데올로기, 안보 논리, 어떤 체제의 어떤 이론을 넘어갈 수 있는 복음의 초월성을 갖고 적대관계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교회가 할 때 평화는 만들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금강산 발포나 개성공단 인질 억류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하고 별개로 가도록 해야 된다는 소리를 계속 정부에 해야 됩니다. 묵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상 정부는,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금강산 인질 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남북 교류 협력 지원 다 중단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막아왔습니다. 또 개성공단 때도 이 문제 풀리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할 수 없다고 막아왔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에 있어서도 그런 기조가 됐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대통령 담화에서 영유아에 대한 지원만은 허락하겠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마지막 단서가 나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난 2년 동안 대북 인도 지역 지원을 해왔던 교회가 끊임없이 정부에 이것을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하게 왔는데 그것도 보수교회가 집중적으로 항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문을 열었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통일부의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의 80% 지금 정말 잡아두고 있습니다. 안 보냅니다. 북을 못 가게 합니다.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방문 못하게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천안함 사건과도 또 다 연계시키지 말고 투트랙, 평화 지킴으로써 정부의 기능을 끊임없이 하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민간 지원단체나 인도주의적 단체나 또는 교회에 대해서는 열어주고 그것을 계속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상승 효과를 낼 때 평화가 오지, 한쪽으로 묶어서는 평화가 안 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정부의 어떤 이런 흐름을 보면서도 한국교회 노선을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걸 알고 피스키퍼를 지원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되 그 한계 안에 스스로 눈치 보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정말 예언자적 행동을 하면서 돌파해 나갈 때 남북 양쪽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어놓은 선, 그것을 깨트릴 수가 있고 거기에서 평화는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희 교회가 정책을 한목교회 방향을 잡고 나아갈 때 두 분의 논차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화해고 평화 만들기입니다. 이 일에 우리 한목협 우리 회원들께서 또 교회의 지도자들께서 분명한 이 통찰력을 가지시고 우리 교인들한테 비전을 좀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의 원칙은 정부의 논리 이상의 복음적 초월의 논리다라는 걸 좀 강조해 주시고, 그래서 정세와 상관없이 투트랙으로 계속 갈 때 오히려 평화 통일이 온다고 하는 현명한 이 판단 그리고 확신을 갖고 이 설교나
교회 방향이나 인도주의 지원 같은 것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제가 논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통일의 기본적인 힘은 사랑이요, 방향은 평화요. 그를 위해서 사람이 중요하고 특별히 비전이 제시된다는 것으로 아주 논찬자들이 짝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토론 잠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강연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이 세트민들, 이 탈북자들을 주신 것은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아주 하나의 교훈적인 효과도 있고 연습, 정말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실험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특별히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세트민으로서 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부도 하고 계시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세트민으로서 한번 이 통일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교회가 할 일에 대해서 자신이 느낀 바를 시간을 많이 들 수가 없어서 한 7분 정도밖에 못 드리는데 나와서 그래 잠깐 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웅 형제님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위로 올라가 주십시오. 자, 우리 박수를 한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귀중한 시간을 저한테 할애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TO까지 올라와서 시간을 단축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이런 귀한 자를 만들어 주시고 또 통일, 북한, 세토민, 탈북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북한 출신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통일부의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어서 여러 전국에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많은 감동을 받을 때가 교회에 나갈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북한에 뭐 연고가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다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북한 출신인 저도 그렇게 열렬히 기도하지 못하고 학습하지 못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3월에 미국에 가서 북한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이 그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도 통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뭐 무력에 의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건 6.25를 통해서 검증이 됐죠. 그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많은 과제가 남아있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바로 기도에 의한 복음 통일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었던 것이 제가 지난 한국에 입국한 지난 4년 동안에 얻은 그러한 제 나름대로의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고들미하고 탈북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라고 저를 여기에 뭐 서로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요. 탈북자들이 한국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뭐 다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훌륭하신 분들께서 진짜 귀중한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저도 지금 현재 우리가 통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 미래에 있을 통일이라든지 혹은 아직까지 우리하고 먼 곳에 있는 통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통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2만 명이라는 탈북자들과 우리 5천만 명, 4,800만 명의 남한 국민들과의 미니 통일이 벌써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통일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2,300만 하고 통일은 더 어려울 것은 물론이고, 또 설사 통일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일은 각자에게, 우리 7천만 민족 모두에게 불행이 되는 통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 내지는 배려 내지는 탈북자 자신의 입으로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도 이런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탈북자들을 통일인적 자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만 인적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북한의 표현대로 한다면 북한에서는 혁명 용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혁명 용량이라는 것이 주체적 혁명 용량, 다시 말해서 북반부 혁명 용량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남반부에 있는 혁명 용량, 말하자면 북한의 옛날에 뭐 주사파라고
이야기해도 되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남한에 있는 민주 역량을 직결해서 자기 자신들의 그런 의도를 따르도록 한다는 것, 또 하나는 국제 해외에 있는 혁명 역량입니다. 그러한 각 분야의 역량들을 집결시켜서 인적 자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찾아온 기중한 통일 인적 자원을 우리가 몰래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이 얼굴도 모르고 피부색도 다른 그들이 탈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끝나고 강의가 일주일 동안 마무리되고 끝난 이후에 한 스웨덴에서 온 한 자매님이 저를 보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들이 탈북자라는 그런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통일을 위해서 사명을 지니고 있는 이들에 대한 그런 자원적 가치를 그들이 먼저 캐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웠고요. 그렇다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탈북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거나 이런 내용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큰 대형 교회인데 그 대집회를 한번 같이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 한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나이 좀 드신 분이 북한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도 감동이었고요. 근데 기도 예배가 끝나고 그분과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분이 세토민이라는 용어를 모르시는 거예요. 세토민이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냥 호공에 대한 기도, 그냥 무작정하는 기도 이런 것이 오히려 하지 않는 것만 못하지 않나. 또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탈북자들 그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적 시선이라든지 또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나온 그런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든지 그런 발언이나 행동은 그의 사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대한 교육을 바로 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동이나 발언은 그 사람의 어떤 사상적 기초가 표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수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모이신 감히 제가 말씀드리다만 여기 계신 목회자분들, 목사님들 우리 대한민국의 또 통일의 가장 큰 선두적 역할을 하실 우리 대한민국 5만여개인가요? 교회 신자들이 그러한 학습을 좀 충분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감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탈북자분들, 저도 탈북자지만 많이 실망스러우실 것입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더 나아가서는 신뢰도 없고 게으르기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북한에서 제 부모님과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제가 땅에 묻고 북한을 떠나왔는데 관도 못하고 묻었는데 이러한 상처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웃어도 그들의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고 그들의 하는 행동도 정상적이기 힘든 것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사회자분께서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안아달라는 겁니다. 돈을 주거나 정착금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들을 안아달라는 겁니다. 기다려주시고 그들도 분명히 자신들이 받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압니다. 저는 항상 제가 지금 탈북자 청년 학생들 단체도 섬기고 있습니다만 항상 주장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감사함입니다. 그리고 나누자는 겁니다. 우리는 받는 사람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자 중에도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 못하겠지만 탈북자들이 무작정 무능한 사람도 아닌 것이고 받기만 한 사람도 아닌 것이고 그들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 고마워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처들이 없었지만 제 주위의 친구들은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친구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 동포들도 품어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가족의 반을 잃었지만 그래서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개인의 감정보다는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사적인 감정을 강의 때라든지 어떤 모임에서라든지 발표 때라든지 절대로 싣지를 않으려고 각종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중복되는 얘기는 하지만 통일 인적 자원들인 탈북자들 여러분들 좀 아껴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탁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서로를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시간이 약속한 시간에 6시에 마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작부터 너무 늦어져서 조금 시간을 할애하고 오늘 또 족구 하실 분들은 지금 시간 빨리 마치기를 아주 학수고대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저녁 시간 아주 빠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 시간 그런 대로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마치겠지만 지금 질문이 계시는 분들은 질문할 때 설명보다는 질문을 그냥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마이크 있습니다. 예, 마이크 드립니다. 예, 말씀 자기를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기아성에 속한 포항순복음교회 이호상 목사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투트랙 정책을 써야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점과 또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묻고 싶은 건데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국가의 피스키퍼로서의 역할을 따로 해야 되고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피스메이커로서 기능을 따로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천안함 사건이나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간 차원 혹은 교회 차원 그 외에 인도적 지원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모든 농산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과연 북한 주민들을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것조차도 군사적인 어떤 남용으로 쓰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감독이라 할까요? 이런 면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는데 그 시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답할까요? 우리 허 박사님 좀 한번 대답 먼저 해주시는 게 이 목사님 해보세요. 남북나눔운동 열심히 했잖아요. 네. 제가 대북 인도지역 지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제 경험을 우선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 백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난민이나 이렇게 아프리카 도와주면은 아프리카 같은 곳은 이제 지방 치안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기후기구의 그 물품이 마을을 넘어갈 때마다 게릴라한테 털려요. 그래서 현지에 도달하면은 10%가 못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불 헌금하시면 10불밖에 못 가요. 중간에 90%가 사라집니다. 근데 북한은 전 세계에 그래도 치안이 가장 통합적으로 잘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50%는 갑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북한은 그 인도주의적 지원에 주민에게 가는 효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좀 냉정하게 통계를 놓고 보시면은 우리가 막연한 그 빨갱이들이 다 먹어치우고 저놈들이 다 먹어치우고 군사물자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알기에 이제 허 박사님 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북한 경제는 이제 당 경제, 민간 경제, 군 경제가 분리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외부로부터 받으러 나오는 단체가 각각 소속이 다릅니다. 대북 인도지역 지원 단체가 군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해서 지원을 하면 곧바로 군 경제에서 외화벌이 사업으로 위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씁니다. 딴 데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이 북한의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특성을 이해해서 어떤 단체와 함께 교류 협력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력 있고 힘 있어서 초청장 팍팍 발행해주고 그리고 일을 펑펑 그 안에서 할 수 있게 행사해서 해주는 단체들은 대부분 군 아니면 당 중심의 단체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민간 경제, 즉 인민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부서하고 일하면 지지부진합니다. 초청장도 잘 안 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모두 잘 못 들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민간 인도지역 지원단체는 그런 단체와 계속해야 합니다. 조그련 굉장히 힘없는 단체입니다. 맨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단체였습니다. 꾸준히 남한교회가 줬기 때문에 조그련이 북한 안에서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조그련 위원장이 북한 국회 전인대 상무위원장 10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은 민간 경제 부분에 있어서 대외의 원조를 많이 받아오는 기관이 영향력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지역 지원에 있어서 어떤 단체를 택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민간 경제를 맡고 있는 부서와 함께 하면은 군에 빼앗기기보다는 아마 민간 쪽으로 계속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박사님 좀 버티실래요? 네. 그 인도 지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3대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인도 지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인도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단기에 걸치는 겁니다. 단기.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안타깝게도 투명성에 있어서 좀 약했던 것 같고 이명박 정부는 무조건이라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서요. 네. 그래서 그 3대 원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걸 이해하시고 거기에 비춰서 대북 인도 지원이 문제점이 뭐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1993년에 그때 우리 이문식 목사님하고 독일에 같이 갔었죠. 그때 우리 이 교수님 같이 가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에카데 목사님들을 만나고 독일 그리고 동독 지역에 가서 동독 지역 목사님들을 만났었는데 그때인지 그 다음번에 갔을 때인지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분단 독일 시절에 서독 교회로부터 10개를 받으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7개에서 8개는 동독 당과 정부가 가져갔대요. 자기들이 받은 건 2개에서 3개밖에 안 됐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동독 교회를 키워주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었다. 오히려 통일이 되고 나서 서독 지역에서 갖다 줘도 이미 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 정권 하에서 서독 정부에서 서독 교회에서 지원해 줬던 것이 통일되고 나서 동독 교회를 키우는 것보다 그 분단 체제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조그련에 보내주는 것이 설령 투명성에 있어서 다소 조금 약화가 될지라도 교회를 상대로 해서 보내주는 거는 동독 지역의 그런 역사적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강의하실 그 홍정길 목사님이 이 말씀할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얘기하냐면 10년 이상을 북쪽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너무 조구련 목사님들이 안 바뀌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당신들하고 뭐는 될 수 있지만 형제는 될 수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조구련 목사님이 가만히 있더니 안경을 벗고 우시더래요. 그러면서 참 그분들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그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이해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침 우리 강홍 형제 왔으니까 한번 그 질문에 대답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일단 제가 이미 잘
친분 관계가 있는 우리 홍무영 박사님께서 참 그 인도주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일단 북한에 들어오는 그 대북 지원 물자들이 뭐 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에게는 직접 가는율이 극소수입니다. 극소량입니다. 극소량인데 저는 그래도 대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탈북자들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일단 그 대북 지원 물자들이 들어오면 뭐 과거에 우리 박정희 정부권 때에도 그랬지만 그게 기득권층에다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들어갔다가 그게 시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시장에서 사 먹을 수라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 통의 소식이 얼마나 빠른지, 이제 대북 지원 물자가 끊겼다 하게 되면 쌀값이 폭등합니다. 그럼 죽을 사람은 서민들밖에 없습니다. 백성들만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급 체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양도 있습니다. 그게 인민반별로 반별로 몇 명씩 가장 어려운 세대를 뽑아서 주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 물자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뭐 핵을 만들었다, 우리 천안함을 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북한을 대북 지원을 끊었다고 하면 북한이 핵을 안 만들었겠습니까? 국민들을 더 쫄라서라도 만드는 것이 북한입니다. 핵이 곧 북한의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강 박사님 지금 얘기하신 것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요. 그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가 있는데, 북한에 우리가 이제 지원을 안 했잖아요. 쌀을 지원 안 했을 때 지금 말한 것처럼 한 80% 이상이 당 간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평양 주민들 이런 쪽에 먼저 이제 배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뉘어지는데, 배급된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먹지만 또 안 먹고 내다 팝니다. 왜냐하면 배급 받았을 때 그 돈하고 밑에 현물 시장에서 팔 때 가격 차이가 굉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아요. 그 많이 팔러 나오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서의 쌀값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래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원을 끊고 나서 현물 시장에서 쌀이 안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현물 시장 안에서 쌀값이 엄청 폭등해가지고 북한의 주민들이 더 어려워지고 못 사 먹고 굶어 죽는 상황에 속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샴페인 터뜨릴 때 위부터 쏟아서 밑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을 때 그것이 먼저 뭐 그쪽 기득권 계층에 배급되는 건 사실인데, 그것이 북한 경제 전체 순환 구조에 선순환 역할을 한다는 점도 염두에 좀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케이. 예. 또 다른 질문, 제일 뒷자리에 계신 분, 네, 말씀하세요. 예, 예장고신 샘물교회에서 온 윤만순 목사입니다. 오늘 기조 강연과 지금 논찬에 대한 내용과 좀 별개의 질문일 수 있지만, 지금 국제적인 정세의 역학관계 속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또 국내적으로 교회의 통일 준비를 위한 준비나 역할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종교, 캐톨릭이나 불교나 기타 다른 종교들과의 그 협력 관계 속에서 이 통일의 문제를 또 어떻게 교회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이 통일을 같이 협력해서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모델이 있다면, 생각하시는 모델이 있다면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으면 질문을 몇 개 받아보죠. 네. 또, 예, 앞에 여기 계셨는데, 예. 양현준 강도사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변수라는 부분들이 단기적인 부분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통일 시대가 만약에 좀 주변 상황들이 단기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서 그 북한에 대한 어떤 통일 시대가 단기간에 돌아온다면은 과연 이 한국 교회가 어떤 부분들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박종화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그 통일이 되게 되면 북한의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독자성적인 부분들 특구 형식으로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북한에 대해서 보통 생각할 때는 이제 선교적인 마인드로 보통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흡수적인 부분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그 만약에 박종환 목사님 얘기하셨던 대로 사회적인 부분들이나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특구 형식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면은 과연 한국 교회는 통일시대가 되었을 때 북한의 현재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들이 가진 부분들이 인정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공존하는 부분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질문이 참 한 시간 강의를 해야 될 질문 같은데 일단 어떻게 할지 맡겨놓고 또 혹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 예장 통합 소망교회 황목영 목사입니다. 동아시아 허브 중심의 국가라는 말을 익히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허브 스테이트라는 말을 듣고 굉장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굉장한 대안이 되어서 남북 통일 이후에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아주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구한 말에 일본, 중국, 러시아 군대들이 진주함으로 우리나라가 심각한 그런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벨기에에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허브 스테이트가 이루어질 때에 동아시아 조약기구가 형성이 될 때 상대적으로 유럽 지역은 굉장히 괜찮은 국가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큰 피해가 없어 왔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허브 스테이트를 만들 때에 만약에 동아시아 조약기구 같은 기구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과연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은 이 우리 역사에 심각한 그 손해를 끼쳤던 이런 나라들과 어떻게 우리가 전 세계 군대를 이끌어 들어와서 과연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조금 더 소개된다면은 아마 더 큰 소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나와야 될 판인데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긴 하셨어요. 이문시 목사님이 유엔군 이야기했지만은 그 옆에 있는 군인들 미국도 지금 염려하는데 다 끌어들여가 이제 어쩌려고 하는 소리냐 이렇게 걱정을 할 수 있는 말씀 잘 하셨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 또 있으면 하나만 다른 분 없습니까? 예, 중국과 대만과의 문제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대만에 대한 중국 정책을 한반도 정책에 어떻게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중국이 대만을 처리하는 정책 인정하는 듯 안 하는 듯 뭐 그런 거 있는데 한반도를 주변 강대국 사회에서 어떻게 좀 자리를 매김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어려운 질문도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나왔는데 내가 왜 몇 가지 받았냐면 잘 대답 안 되는 건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또 질문 뭐 했는지 잊어버리니까 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좀 마시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질문을 들으신 것은 아마 다들 좀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네, 박사님. 소망교회 목사님 질문에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크신데요. 그 구한말 얘기를 하셔서 구한말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테프트 가스라 미략 아시죠? 미국의 테프트 육군 장관하고 일본의 가스라라고 하는 총리가 미략을 1905년 7월에 체결을 했는데 내용은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조건으로 일본이 조선을 집어먹는 거죠. 1905년이면은 1907년 평양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의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시점에 미 국무성은 그런 결정을 한 거죠. 티오도르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리고 그 태프트는 우리가 일본에게 강제 병합당하는 1910년에 미국 대통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라는 일본 총리가 그 당시에 돼 있었고 다시. 그래서 이런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저는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 동의하고, 미국이 바로 기독교 퓨리탄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가깝게 해야 된다. 그런데 2010년 현재 중국은 대만이 관심이 있고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아까 강의에 얘기를 했을 텐데요. 윤영관 교수님이 전략 경제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북한의 김정일을 어떻게 다룰 건가. 중국은 혈맹 관계를 얘기하지만 북한은 친분 관계라는 걸 강조해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완충지대로 북한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체제만 존재하면 되는 거지 김정일 정권은 무너져도 되는 거거든요. 왜 김정일이가 중국을 좋아하면서도 경계하는지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맹보다도 친분 관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정권적 차원에서 안보를 더. 어떻든 간에 중국의 대만과 한반도를 다루는 전략과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과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 위치, 이런 걸 우리가 잘 보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통일 얘기하면 이런 세계적 전략은 안 보고 북한의 김정일만 죽으면 돼, 그 다음 정권 무너지면 돼, 아주 단순하게 통일을 우리가 보는 게 너무 큰 문제죠.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그런 큰 구도를 질문해 주신 건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풀어가야 할 민족 문제지만 동시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국가 이익이 걸려있는 국제 문제라는 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두 가지를 잘 균형 감각 있게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미 CIA 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자료를 봤어요. 98년에 김정일 정권이 얼마 안 있어서 무너진다는 보고서가 저희 연구원에서 나왔어요. 2003년에서 8년 사이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김정일 정권이 처할 것이다. 그게 김대중 정권 출범하기 전에 저희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CIA에서도 한 50여 명의 세계 전략과 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문제 전문가 모여가지고 회의한 자료가 제 손까지 어떻게 한번 볼 수 있는 아주 정말 럭키한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 미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어떤 게 제일 우려되냐면, 미국의 이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미국의 영향력을 위축시키지 않는가, 이겁니다. 21세기의 미국의 세계 전략은 3정 전략인데 수프리머시를 유지하는 데 세 군데를 관할하는 겁니다. EU, 미들 이스트, 이스트 에이시아. 그 이스트 에이시아에서 핵심이 되는 나라는 놀랍게도 일본이 아니라 한국인 거예요. 헨리 키신저나 세멜 헌팅턴이나 그 문명의 충돌 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CIA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니파이드 코리아가 되면은 제일 우려되는 건 뭐냐? 바로 아까 이문식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윤영관 교수님도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주한미군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 주한미군 문제는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은. 그거 건드리는 한 통일은 미국이 지지하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도 한반도 통일 지지할 이유가 없어요. 일본, 러시아는 조금 달라요. 일본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민족의 미래를 만들고 한국교회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문식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관계를 잘 만들고 중국하고도 해야 된다. 결국 중국의 도움을 안 받고는 안 되는데 중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중국 선교가 그래서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저는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에 주신 말씀을 거기서 아수르를 중국으로 해석하고 애굽을 미국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일 한국으로 봐요.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정말 우리는 미국의 세계 전략가들은 중국이 쪼개지기를 원하고 있고, 중국의 세계 전략가들은 미국이 아까 윤 교수가 얘기하신 대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무너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민족이 갈 길은 미국과 중국과 함께,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국제정치적 맥락서부터 해서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네, 타종교와의 연대 문제는 제가 알기에 우리 김명옥 목사님하고 박종화 교수님 두 분이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뭐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선을 위해서 이제 함께 연대하자, 이런 이 솔리데리티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건 좀 제가 더 말씀드리기 어렵고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변수 문제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통일에 있어서. 근데 가장 북한 정권이 말하자면 중국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유지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관측입니다. 중국은 절대로 북한 정권이 붕괴하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주변이 모두 화평해야 된다는 그 전략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에 소요가 발생하라고 원하지 않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중국은 북한의 핵 갖기를 원치 않지만 핵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국의 위험이 되는 것은, 핵을 갖는 것보다 위험이 되는 건 북한 정권의 붕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 처리보다도 더 민감하게 우선순위에 두고 관리하는 게 북한 정권 관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정권이 우리의 바람대로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또 조기에 또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면은 오히려 이 친중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민족의 통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플러스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딜레마죠. 김정일 정권 미워하면서 무너지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분들도 많으면서도 사실상 그것이 우리 민족의 통일에 순기능을 할 것이냐 역기능을 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할 때 상당히 그 후가 더 통일이 멀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놓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북한 주민들이 대남 선호도가 높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유엔 관리하에서 북한이 어떤 형태라도 말하자면 무정부적 상태가 오면은 이라크처럼 유엔 공동 관리하에 들어갈 겁니다. 평화 유지군으로 동북아 6개군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북한의 정치적 혼란을 막아내고 평화 관리를 시작할 텐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세워지는 어떤 정권이 들어설 것이냐, 그리고 그 정권이 통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결정적인 것인데, 그때 그 이라크 같은 데 미국이 친미 인사를 데리고 들어갔다가 친미 정권 만드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족장회의가 열렸고 그 후세인파하고 시아파하고 싸움이 나고 막 분쟁해서 그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결국은 그 북한의 정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대남 선호도를 높이는 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의 이니셔티브는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남한교회가 끊임없이 피스메이킹을 할 때 북한 주민 마음속에서 우리는 빨리 남한하고 통합하고 싶다라는 의사가 밑에서도 본물처럼 올라올 때 그 관리하고 있는 그 유엔이나 또는 자기 친중국 괴뢰 정권을 세우고 싶은 중국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민족 자주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강대국들의 권력과 파워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보다는 북한 주민들 내부의 동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통일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데, 헤게모니 어떻게 장악하느냐, 우리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끊임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북한의 대남 또 이렇게 통합을 원하는 이런 헤게모니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부단히 끊임없이 하는 것이 교회가 갖는 좋은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기 변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뭐 지금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까 소만교회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이제 전제가 그겁니다. 나토와 같은 동북아 경제권이 이제 세계 경제권의 중심으로 떠오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동남아 경제권, 화교 경제권이 아니라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 경제권으로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세계 경제권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동북아 안보 조약기구입니다. 나토 같은 게 나와야 돼요. 나토군 합동군 사령부가 한국에 세워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군대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의 군대입니다. 대규모 군대 못 들어옵니다. 관리 차원에서 참모부 정도 들어오는데 문제는 남북한의 양쪽에 엄청난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대의 감축 문제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구한말 때와는 달리 우리 민족의 저력이나 우리 민족의 국력이나 국방력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이 통합군이 사령부가 설치될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남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역사를 보면 본국 정부가 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군대가 들어간 지역에서 철수 안 합니다. 러시아도 동독에서 철수할 때 본국이 망했으니까 철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한반도 철수 안 해요. 이거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인정해 놓고 주한 미군 문제를 다뤄야지 무조건 주한 미군 나가라. 이거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공허한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한 미군이 어떻게 동북아 합동군의 일원으로 이 형태를 바꿔서 남고 그래서 미국의 이익에 손해가 안 되면서도 미군도 견제하고 중국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할 수 있는 이 국제 이 조약기구를 창설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의 이익을 보장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거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동북아 문제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교적 전략적으로 세우고 계속 목소리를 해나가고 미국과 소리를 합치고 일본과 소리를 합치고 중국과 관계 만들고 하면서 만들어낸 주도적인 목소리를 키워나갈 때 구한말과는 다른 정말 동북아 평화체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근데 제가 뭐 이 얘기는 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아느냐는데 학자들한테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못해요. 목 달아날까봐. 허 박사님도 못합니다. 속에 있는 얘기. 그런데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얘기하고 목사니까 그냥 막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저 어떤 식으로 주한미군 문제가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순기능하도록 우리가 전환을 시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하여간 오늘 이렇게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긍정적으로 민족 역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을 결국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얻습니다. 북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언제 빨리 무너지든 늦게 무너지든 결국은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구조적인 것보다도 마음을 얻어서 내면적인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그건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길밖에 없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만으로 안 된다. 열강의 도움을 받는다. 그보다도 더욱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마음에 움직이셔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꿈, 이게 우리가 또 단순히 우리가 뭐 통일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적어도 통일해서 뭘 할 거냐? 평화를 이루고 동북아 나아가 세계에 정말 헌신하는 그런 민족이 되겠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꿈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좀 종합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관계된 열방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단순히 우리만의 이익이 아니라 세계를 섬기는 그런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한 다음에 참 좋은 교회를 심으시고 감목급 공동회장으로 섬기시는 김원교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